말라기 3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상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전에 우리가 봤지 그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조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창세기 1장 4절에 거기 네 계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모에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절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4계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냥 4계절의 어떤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에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말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크신 뜻, 구속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 때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아무리 큰 구속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갖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는 시간이고 또 알려주는 시간표인 여호와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 음력이죠. 그 음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다 음력을 사용하니까 그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는 다 달로 정해졌습니다.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 나이다. 짐승들은 밤에 어쨌든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시편 104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 중 이제 절기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절기 중 봄절기 여러분 우리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이렇게 이것이 성취됐어요. 이 절기가. 그래서 아까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하나님은 인생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신 어떤 시간표에 의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거기에 플러스 오순절까지 하면 이 네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대로 정확하게 그 날의 순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새 그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드시 이 절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그 절기를 지킬 것과 또 절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어쨌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일곱째 달 첫 날은 쉬는 날, 이래갖고 이제 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일곱째 달이면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9월입니다. 9월. 7월이 아니라 9월입니다. 이 일곱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된 것을 알리면서 그 새해를 뭐라고 합니까? 로시, 그 다음에 하샤냐 이렇게 해갖고 그게 새해가 되는 때 나팔을 붑니다. 그게 이제 나팔절에 물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새해가 됐을 때는 나팔절로 들어가면서 새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들이 그 한번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이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그럼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절이 아니에요. 참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 소집할 때. 또 전쟁을 할 때 당연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절기도 알렸습니다. 절기가 있었을 때 반드시 나팔을 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물로 그 소리에 의거해서 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 정한 절기의 7대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그 앞에 이제 가면 레위기 25장 있어요.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8절부터 너는 일곱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이게 쇼파르입니다. 이 뿔나팔을 부는 겁니다. 언제? 절기인 속죄일에 불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면 이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돼서 이때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정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이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은나팔 줄을 만들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아까 그랬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며 소집할 때도 또 행군할 때도 이렇게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갈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뭘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을 꼭 반드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그 나팔을 부는 또 7절에도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9장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바꿔줬네. 아주 약간. 합기에 나온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오늘로 봅니다. 그 적경한 하마세도 이방이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거기 그 진군할 때에 뒤에 가서 보면 나팔을 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래서 백성들을 안심 또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나팔절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시편 37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있었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이 시편 37편 같은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팔절에는 새해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로시, 하산명. 그래갖고 그 새해라는 의미가 나팔을 불 때 있습니다. 또 대속제일로 들어갈 때도 아까 보니까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 되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간단한 나팔만 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나머지 이 세 절기는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마다 계속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 연결이 되고 그냥 억지로 깨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6월절 어린양이 돼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가 무교절이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분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뭐를 향해서 갑니까? 구속사. 구속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7절기, 야훼의 7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에게만 줬어요. 이런 절기를.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미. 오순절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라. 그게 이제 맥주절, 7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기는 이제 오순절을 끝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금 2000년의 기간을 성령시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많이 했어요. 백성 아닌 자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원래 백성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백성 아닌 자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물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절기는 지나가고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을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나팔절이고 대속절이고 초막절입니다. 보통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영으로는 9월에 시작합니다. 지금이 9월달이잖아요. 9월 5일, 6일 이러면서 새로운 날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아직 근데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굉장히 그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절기는 성취되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운데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누가 학자가 뭐 이렇게 꿰맞춰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방인의 교회, 우리예요 바로. 이방인의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갈 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원래 유대인으로 시작된 구원이 이제 다시 유대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팔과 관련해서 휴거와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날지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에게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가 돈이 없어 보이나 그래갖고 저보다 돈을 좀 벌라고 그러시죠. 근데 돈 벌 시간도 없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래서 이 나팔절이나 나팔과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럴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인 신약에서 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나팔이 불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다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 이거는 부활장이라고도 하지만 영광의 장이고 또 휴거의 장이기도 합니다. 15장 51, 52절을 보면 보라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응하여지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밀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맨 처음은 우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예, 그때 그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예,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순식간에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인지 제가 이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천년이 지나가도 이거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부활체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휴거할 겁니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게 뭡니까? 휴거의 몸. 휴거의 몸은 부활체를 말합니다. 예. 그래 맨날 부활을 얘기하지만 부활과 휴거의 몸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부활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죽지 않을 몸을 입는 부활체가 됐을 때는 우리 안에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왜 썩을 몸이에요? 죄로 인해서 예? 육체가 썩을 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입는 것은 휴거의 몸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형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하에 이때 부활체가 되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언제 나팔이 불어질 때입니다.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다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나팔 절기와 이 나팔 소리와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함께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찬송가 180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럼 하나님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천사장의 소리도 나겠고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날 겁니다.
또 이런 똑같은 말씀이 또 계시록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모든 일을 다 나팔을 불어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지 않고 나팔 소리로 일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 나팔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시편 89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보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사실 이렇게 한국말은 이런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그랬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해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소리는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그리고 즉 나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말해요. 나팔을 불 때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즐거운 소리가 그냥 어떤 무슨 소리지 이게 이렇게 하지만 언어에서 보면 이게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팔 소리에는 전쟁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나팔에 이 두 가지가 다 오물거려 될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들입니다. 기다렸던 자들. 그래서 이 테루아 즉 나팔 소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즐거운 소리가 이것은 전쟁을 알리는 그런 소리만이 아니고 심판의 소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즐거운 복된 소리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가을 절기에 맨 먼저 성취될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이제 지금 이미 아마 그 10일입니다. 9월 10일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뭐가 올 거냐? 그냥 바로 대속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간간히 제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나팔로 모든 절기를 다 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떤 절기가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12개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년을 알리는 나팔절은 뭘까요? 아까 로시, 하셔나. 그래갖고 그런 이름이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다 똑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 틀린 이름이 있습니다. 나팔절에 12개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슈아 그래서 회개의 나팔을 불어요. 이 테슈아는 회개의 나팔이니까 대속죄로 들어갈 때 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은혜의 날이다. 새로운 해의 날. 새로운 해. 새로운 해니까 새해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9월이잖아요. 그게 7째 달입니다. 우리는 9월 경기에 태양력으로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새로운 해의 날을 로시, 하셔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도 나팔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사실을 보면 왜 나팔절에 이렇게도 불렀다 저렇게도 불렀다 왜 그럴까? 뭐 더 많은 12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팔의 날이 있어요. 나팔의 날. 요 테루아. 아까 그 테루아가 나팔을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날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큰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그 초창기를 이걸 청년하고 나눴어요. 그래갖고 나팔 소리까지도 그래. 막 스타카토로 막 나팔을 불 때는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뭔가 긴급한 상황이에요. 네?
나팔을 뽕 이렇게 부는 게 아니고 뽕뽕뽕 막 이렇게 부는 거야. 예? 그럼 나팔, 그래서 이 러시아 하샤나 때는 어떻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부는 형태까지도 우리가 그때 나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판의 날입니다. 용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용 하딘. 그래서 하딘은 심판의 날. 그래서 먼저 날을 먼저 쓰잖아요. 이스라엘 그 순서는 여러분 히브리 이 순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반대로죠. 그래서 용 하딘이라는 심판의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용 하딘은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용 하딘 때는 심판의 날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마다 그 절기에 나팔절이지만 같은 나팔을 불지만 나팔의 그 빈도수와 나팔을 어떻게 부르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그 끝까지 부는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 있는 7번째 나팔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 7번째 나팔은 그거 진노의 나팔이고, 예? 여기서의 나팔은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나팔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전에 좀 나눴지만 놀랬던 게 5번째는 용 하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 그런데 용 하멜렉은 왕의 대관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안에 어떤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왕의 대관식의 날이라는 것을 그 나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에 왕의 대관식이 있다는 게 좀 놀랍지 않아요? 왕의 대관식. 여러분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제 그 대관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념의 날이 있어요. 이 기념의 날. 이 기념은 기억하는 날이다.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용 하지케론. 그래서 그 기념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야곱의 환난의 날. 이런 나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결혼식의 날이 있어요. 키두신, 하키두신. 그래서 그 결혼식의 날이 나팔절에도 결혼식의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나팔절 참말이죠. 결혼식의 날에도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하는 그 결혼식이 될 겁니다. 이게 다 이런 그 나팔 절기뿐만 아니라 그 나팔 자체의 나팔 소리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나츠알, 그래서 부활의 날입니다. 10번째는 마지막 나팔의 날입니다. 하기돌, 용 하기돌. 그래서 여러분 이 용 하기돌 같은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용 하케세, 그래서 숨겨진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를 한 2가지만 이제 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그 나팔절의 다른 이름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첫 번째는 아까 그랬죠. 기념의 날이다 그랬어요. 자, 레위기 다시 23장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기념할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념의 날에 나팔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안에 이런 의미가 다른 이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의 날을 보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자케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케르는 테루아,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서부터도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은 기억의 날로 사용을 했어요. 기념할 날이고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 원어의 사용을 말라기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를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사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똑같은 단어를 원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기념책에 어떤 것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3장 17절에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했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거기 그 특별한 소유 뭐 이런 것이 아끼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끼다 이런 것을 이 아끼다라는 말이 세페르입니다. 세페르. 그래서 이 아낀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무 아까운데 이런 아낌이 아니라 건져낸다는 뜻이 있어요. 건져내고 구해내다의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한번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말이 있어요. 세페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4장 1절로 넘어가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또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고 아낄 것이다 이런 말씀. 바로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용광로 날이 이르기 전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끼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록하고 까먹고 땡 그게 아니라 그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기념의 날이고 기억의 날이에요. 기가 막힌 이런 망물림이 이 나팔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건져내듯이 아낀 가치가 이 아끼다고 하는 세페르가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듯이 반드시 건져냈을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심판에 어떤 그런 표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랬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기념책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중을 여기고 여러분 여기 존중히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세페르 구원할 것이다.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낀다고 하시고 나서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그럼 건져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한 번 나옵니다. 이 한 번 나오는 말라기 3장 16절의 기념의 책. 그래서 이거는 세페르 자케로 이렇게 불러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그 히브리 말을 알면 그래 들어가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한 특별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어떤 무서운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요. 이게 4장 1절입니다. 용왕은 불같은 날이래요. 그리고 4장 5절에도 보라 그 날은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없던 날이다. 지구상에 임한 적이 없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드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왜 중간에 이렇게 있지? 그 전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연구해 볼 때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건져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을 하셨다가 그들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아끼기 때문에 심판과 용광로 불같은 날에 그냥 불심판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니까 나팔절의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을 또 따로 욤 하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그냥 나팔절만이 아니라 나팔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절기가 성취됐듯이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초림의 예수님의 그 절기가 품절기가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대로 그렇게 성취됐듯이 예수님의 책임도 성취될 남은 절기 중에 있을 겁니다. 그건 그대로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성취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잘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2절부터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모르고 도둑이 오는 것을 모르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예요. 딱 지금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예요. 멸망이 갑자기. 제일 정신이 안 돼요. 멸망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흘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제가 다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물론 제가 또 더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뭐가요? 멸망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종말에서 말씀하실 때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2장 22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계시록 2장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 이 큰 환난은 그냥 죄를 좀 책망하시는 그런 환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큰 환난, 대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큰 대환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큰 환란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돌이키라고 처음에 말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다 이 환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똑같은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계시록 5장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약당하신 자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두루마리 그 일곱 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다윗의 뿌리.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하거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의 눈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으면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치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감은 잡죠. 감. 절대 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러므로 도둑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다 아느냐?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회개함으로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 그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날에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네? 그냥 주님이 갑자기 너무 조용한 데가 확 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깨어있는 자들은 그 나팔의 소리를 영으로 듣습니다. 그냥 뭐 이런 실질적으로 이 고막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주님이 오시는 발자취 나팔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나팔절에 아까 12가지의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숨겨진 날이라는 겁니다. 감춰진 날. 욤 하키쉐. 욤은 날이라고 말했죠. 이때는 숨겨진 날이고 감춰진 날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추임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감추임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7편에 보니까 거기 다윗이 숨김을 받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이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윗이 당했던 그 큰 환난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그 환난을 말합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편 81편 보세요. 시편 81편 3절을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는 반드시 나팔을 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은 숨겨진 것이기도 해요. 왜 그러면 숨겨졌다고 숨겨진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요때부터 이제 요 순간부터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달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요즘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전에 그 홍성철 목사님이 쓰신 그 여호와 유대인의 절기 이 책이 있는데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제가 인용하겠어요.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보는 유대인들은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봅니다. 28일 그때가 지나면서 금음달을 지나 달이 사라지는 때가 생깁니다. 달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냥 해하고 상관없어. 달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월삭이라고 합니다.
월삭과 그 다음에 유문에서 신월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이게 하루인지 이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트와일라이트 그래갖고 잠깐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들이. 네? 뭐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갖고 분명히 하루나 이틀 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 경점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그 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네가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용 하켓시로 이 나팔을 불 때가 숨겨도 감추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을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후 검은 달 오른쪽으로 초승달의 희미한 빛이 은색의 테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음달이 점점 없어지면서 달이 안 보이는데 그때를 맞습니다. 즉 금음달이 신월로 바뀌고 왼쪽에 있던 달의 희미한 빛이 테두리가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게 트와일라이트예요. 그 순간을 두 명의 증인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때 부는 이 나팔은 용 하켓이 그런데 감추어진 날이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 경점을 몰라요. 그래서 그 경점에 대해서 이거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다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구나. 이 나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나팔을 불어 한 해의 첫날, 아까 그 로시 하샤나 이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새해가 되는지 그때를 이 두 명의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의 시작을 놓치지 않고 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는 겁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으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천문학의 기술이 너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월삭에서 달이 오른쪽에 빛이 희미한 테두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은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각을 알 수 없다. 새를 알 수 없다. 이런 날로 그들이 정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아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찰나 아주 순간적으로 해가 다시 이렇게 떠오르는 달이 그런 때가 여러분 달빛은 햇빛보다는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들은 그 중심이 달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성도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되는 휴거 순간의 놀라운 그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6월 1일에서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이게 9월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태양력으로는 9월이라는 거죠. 그 대속죄일까지 40일간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는 의미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때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시편 27편. 환난날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까 그랬죠. 누구를 아끼십니까? 누구를 건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왜 계속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그런 회개의 날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27편에 보니까 자신의 백성을 비밀히 지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춰진 날이기도 하지만 감춰진 장소에 그 신부들을 숨기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나팔절이 숨겨진 날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나팔절에는 구원과 심판의 이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 사라지는 이 신월에 대해
달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숨겨져 있는 때입니다. 지금. 자, 이제 성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 스바냐 전에 있습니다. 스바냐 학계 전에 있어요. 스바냐 2장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이게 큰 환란대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네. 다 모여서 이 나팔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네. 그 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다는 겁니다. 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럼 땅이 죽은 자를 내놓을 때가 그때가 부활체가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이거를 또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누굽니까? 죽었는데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말하죠. 대사님과 전서에서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에 죽은 자들은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백들로 들어가, 방들로 들어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라. 그래서 이것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을 취한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까 성경에는 말라기에는 뭐라 갑자기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것을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갑자기 그 날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있게 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날이 큰 환난의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아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영적으로 장을 잘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알아들으라고 왕의 초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왕의 초대가 우선입니다. 왕의 초대를 준비해야 돼요. 왕의 초대에 맞게 선물도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조금 12시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고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